다 같이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 찬송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내게 원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다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인도하리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내서 새롭게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는 이름으로 나아가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다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인도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서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의 이름으로 나아가리 주의 능력으로 내서 새롭게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의 이름으로 나아가리 우리 이 시간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은요, 여호수아에게 그러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자신이 약하고 자신이 두려운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스스로가 할 수 있나요? 거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었어라 이 말이라는 것이죠. 강한 나에게 붙어 있어야 너가 강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은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믿음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서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또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단단히 하나님 앞에 붙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확신과 소망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삶으로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님의 크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도와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에 또한 마음이 아파여서 또한 우리가 미혹되어서 우리가 또한 시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신앙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일어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유했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옮기다의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심에 이경진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일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또한 괴로움이 많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그 구명하심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을 향하여 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아버지, 한 사람도 예외되는 심령이 없이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택하셔서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기에 또한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전하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여 이제 멀리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아버지,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겨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주의 성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아버지 예배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곳에도 동일하게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컬음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를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고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삶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내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배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요,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것을 보았죠.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 소망의 확신도 예수가 나의 자랑도 아닌 뭔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자랑을 하고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집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나게 되느냐? 표면적으로는요, 이들의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으로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로부터 다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권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이고 이면적으로는 사실 이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귀와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이 악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틈이 생긴 까닭이 어디 있느냐? 더 깊은 뜻으로 보면은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지 못하는 것, 예수를 온전히 붙들려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예수가 이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를 불신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무언가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하고 계속해서 천사하고도 비교하고 또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모세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가 절대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들은 예수가
상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절대적이지 않으면 늘 우리는 이러한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당시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흔들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있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그의 집이 되었냐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성도는 뭔가 크게 예수하고 비교할 만한 것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든 삶이든 흔들리는 까닭은요, 소망의 확신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이 미혹된 것으로서 비교할 거리, 상대적으로 비교할 거리가 내 마음을 미혹할 만한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더 우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 때문에 우리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우월한 것이 있지 않을까?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미혹은 항상 무엇을 말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으로부터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과 탐욕이 없으면 사실상 미혹될 일도 없고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그분이 절대적이면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7절을 볼 때 어떠한 물음이 생겨야 하냐면요,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이 일렀으되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7절에서는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앞에 글을 보면은 히브리서 2장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것에서 여기서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라는 것은 시편 8편을 기록한 저자에 관한 글로서 그 저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함께 지금 보았던 7절은 그러므로 성경이 일렀으되 라고 하거나 누구인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라는 것으로서 지금 성령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이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라고 말하는데 지금 히브리 좀 구조가 어려운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에 말씀하기를 이라고 해야 하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왜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은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11절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지금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에 성령이 이르신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시편 95편 1절과 11절이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있어서 보았을 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의 내적 증거라 하면서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한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지금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이 지금 히브리서 3장 7절과 11절을 통해서 보았더니 이 구약 성경 시편이 성령이 이르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가 지금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 글을 쓰면서 또 다른 강조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7절과 8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서 무엇을 강조했냐면은 시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인데 성령이 말한 것이며 그 성령이 지금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두 가지를 언급한 것으로서 구약 성경은 성령께서 이르신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거도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기록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 이 글을 듣고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이라는 뜻으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이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지금 내게 하는 말로서 듣고 있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서도 삶의 자세를 말하고 삶의 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히브리 저자가 성령이 이룬다라고 오늘 너희에게 이루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이 구약 성경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이 구약 성경을 대할 때 이 구약 성경이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 글을 볼 때 어떻게 예수를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물음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이 너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구약 성경이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미혹된 것은 그 예수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혹됐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가 절대적이냐 이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절대적이게 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7절과 10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요. 거기서 너희 12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서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이들을 이끌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라고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들이 어떠한 말을 했느냐 하면 그들의 말을 빌려서 바로 이렇게 이 세대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도무지 여호와의 길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했느냐?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됐다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탐심과 탐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혹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히브리 저자가 인용한 구약의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요. 시편 95편 1절과 11절로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땅의 깊은 곳이나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라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경배하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이 시편 지금 95편을 읽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계속해서 시편 95편을 보면요 바로 그대로 따온 거예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어디서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여 조사했다. 여기서 조사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좋은 뜻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시편의 저자가 오늘 너희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 시편이 왕정시대에 쓰여진 건데 이 시편은 왕정시대에 쓰여진 건데 이 사건은 언제적의 사건을 가지고 말한 거냐면은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것이 미혹됐다라는 것이죠. 어째야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또 다음 절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이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런 말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 당시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앞에 두고 뒤쫓아오는 애굽 병사를 보고 했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요 무리바에서부터 또 광야 마사를 지나오는 날 동안에 이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그때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시편 기자가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도 완악했고 지금 이때에도 완악했고 히브리서 저자가 또 인용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 이때에도 이들이 미혹되어서 완악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5편 10절과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신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고선 그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6절과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언이냐면요, 민수기 14장 26절과 3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한 날의 수를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거리니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40일을 하루를 쳐서 40년 방황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40년을 방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을 시편 기자가 시편 95편 1절과 11절을 기록할 때 이 기록한 저자가 인용했던 무리바와 또 아사의 사건 그 현장을 보면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출애굽기 17장 1절과 7절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고 나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의 마실 물이 없더라.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분명하게 이들은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과 7절에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났고 그 노정대로 행하였더니 이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그 길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 말씀을 기억하고요, 2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냐.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내 손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서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냐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여호와의 밤을 지나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홍해 앞에 설 때 홍해라는 바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다 밑에는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는 이들을 쫓아왔던 애국 병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이 마른 땅이 있을 거라는 것, 홍해 바다 밑에 마른 땅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왜 보지 못했냐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국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애국 병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른 땅을 보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약하여졌고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서 인도하실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마른 땅을 준 것에 있어서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도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들이 건짐을 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왔던 이들이 어찌하여서 바다 밑에 마른 땅을 보지 못했느냐?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눈이
그들이 어찌하여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됐느냐?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늘 애굽에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에 있었더라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늘 애굽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늘 애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하여서 건짐을 받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라고 하여도 그들이 40년 동안 기적을 보았어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늘 애굽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까닭이 어디냐면요, 늘 애굽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돼서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7장 1절과 7절. 신앙이든 삶이든 늘 똑같아요. 내가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내가 늘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결핍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미혹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로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오늘도 나는 그 애굽으로서 뭔가를 채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가는 바람에도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출애굽기 17장 1절과 7절 말씀에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했고 여호와의 노정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이 왜 이 마실 물을, 이들의 눈은요 애굽에서는 마실 물이 있었는데 늘 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미혹된 것을 모르고 뭐라고 했느냐, 시편 기자는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인용한 것으로서 너희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발사와 같이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여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우리가 기억하라고 했죠. 앞서서 왜 기억하고 주목해야 하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미혹됐던 것으로서 여호와께서는 이들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와께서는 명령한 그대로 그들에게 노정대로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과 22절에도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단 장막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호와께서 가시고 계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근데 이들은 왜 길을 모른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명기서 2장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신명기서 또 29장 5절과 6절에서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거든.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나 마시지 못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그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한번 이제 설교를 한 거잖아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광야는 기적의 현장이잖아요. 라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는 기적의 현장이라고. 네, 맞아요. 기적의 현장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적을 행해줬어요. 근데 거기서 광야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40년 동안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다. 이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기적의 현장 맞아요. 근데 광야의 그 기적의 현장 동안에 40년 동안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길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 이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광야에 있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들이 40년 동안 기적을 보고도 믿지도 않고 불순종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입혀주고 매일 먹여주고 매일 인도해주고 오늘도 인도해주는데 우리는 늘 애국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미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편 기자가 시편 95편 1절과 11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 사건은 시편에 와서는 오늘의 사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와 같이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은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여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신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나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히브리 기자는 시편 95편 1절과 11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을 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8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의 길을 몰라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른 무언가에 애국을 향하였던 그 무언가에 미혹되어서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표적으로서 홍해를 건넌 것으로서 애굽에 있어서는 이들은 이미 죽은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난 자인데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다시 살아난 자들인데 우리가 그의 길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그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있어서 내가 죽지 않고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있어서 눈이 어두워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 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도하는 그 길에 있어서는 내 길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으로서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 나라에 미혹되어 완악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에 눈이 어두워져서 순종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나 광야라는 곳은 기적의 현장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서 광야라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광야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의 몸에 채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40년 동안 기적을 경험하고도 불순종하는 나의 자신에 있어서 나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것을 채워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삶에 이제는 비교할 것이 없는 절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히브리서 3장 11절에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글의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시편의 저자가 했던 그 당시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 저자가 그때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했던 말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이런 말씀으로서 늘 오늘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오늘, 그 나중에 생각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은요, 내 삶이 오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날을 생각하는 삶의 태도도 내 삶에 오늘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과거도 사실상 무의미하고요, 장래도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나중에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지난 과거에 있어서 또 내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해서 이들이 미혹되었느냐?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은요, 그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13절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뭐냐?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겐 없는데요. 내게는 시작하고 그 확신한 것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6월절 밤을 지냈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사람으로서 확증시켜놓은 사랑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는 것으로 십자가의 길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으로서 세상 나라에 있어서는 죽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길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늘 미혹되어서 순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한 삶에서도 우리가 그 삶이 버겁고 싫으니까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굳은 마음으로 듣기 싫어하고 입술로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토해내고 날마다 입으로 범죄하는 것으로서 주께서 들은 대로 우리가 주의 나라를 그리 못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느냐?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늘 탐욕에, 탐심에 물들어져 있는 마음으로서 그의 나를 보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은 그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로 이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에 그러나 그들은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일렀으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라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이들이 산 증인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남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절과 21절로 중요한 인물 하나 나오죠. 기생 라합이죠.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정탐꾼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았어요? 들었으니까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기생 나함만 들었나요? 근데 그 땅 주민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요? 11절과 11절 말씀 이어서 보면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며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해서 집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여 내게 증표를 내라라는 것에서 그 증표가 뭐냐면 붉은 줄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할 때 보았죠. 지금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내걸고 있는 줄이 뭐냐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의 끈을 끊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줄에 매어서 세상 나라에 묶여서 붙들린 그 마음으로서 늘 그 애굽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삶으로서 우리가 끌려가야겠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15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십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못해서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느냐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함인데, 왜 믿지 못함이냐? 들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듣지 못해? 여러분, 기생 나합과 기생 나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성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것이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 들음이 믿음과 부합되어야 할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마음의 문에 있어서 붉은 줄을 내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우리 마음이 그 확신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미혹되어서 애굽을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 마음이 탐심과 탐욕으로 세상 나라의 줄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의 확신 가운데 예수가 자랑되지 못하고 충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미혹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예수를 이야기하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지 않았고 인도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길을 가기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사는 삶과 다르기 때문에 가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삶을 이끌어도 그들이 그들의 삶을 싫어서 귀를 닫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그 말씀과 같이 그때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었던 그 물음에 답을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떠나고 또 떠난 사람들이 있고 떠날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목숨이 있는 한 끝까지 예수를 잡고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와 함께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서 탐심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 못하고 날마다 애국을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마치 이 애국과 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우리의 마음 미혹되어서 넘어지오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마음이 예수로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높은 분이라고 모셔오고 꽃다발도 증정하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박수가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소개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교회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높임을 받았느냐, 다리 잘리고 눈꼽힘 당하고 채찍 맞은 흔적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거 다 빼앗겨서 환난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해줬던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디 지역에 유력한 자가 어떠한 외형적으로 스펙이 있는 사람이면 목에 그래도 금줄이라도 좀 걸고 온 사람들이나 그거는 세상 나라에서 높임받는 그 삶의 원리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극동방송을 들어도 모든 사람은 그런 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내용들이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어요. 한 청년이 대기업에 일어서를 냈는데 술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일요일날도 교회 나올 수, 일요일날도 회사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목사님한테 와서 오늘 면접 왔더니 첫 질문이 술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더니 묻지도 않고 그냥 이제 나가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아유 마신다고 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잘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대기업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떨어졌겠죠. 근데 합격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또 합격하고 나서 목사님한테 와서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했는데도 합격한 걸 보면은 거기서 선교사로 죽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다녀오겠다라고. 그렇게 직장생활에서 예수로서 살고 교회 나왔을 때 그 모습은 전쟁터 갔다 온 모습이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서 정말 살아내는 삶의 흔적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서 그 흔적을 가지고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인으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을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로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신 그 예수를 보고 이제는 날마다 그 길이 되신 예수를 보고 생명이 되신 예수를 보고 진리가 되신 예수를 보고 이제는 그 길로 행하고 그 진리를 거들고 그 영생이 주의 말씀 영생이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냐라만 그 삶으로서 주를 따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걸음이 날마다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아래 합당한 남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로서 그 삶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참여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도록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이겨내는 자들로서 삶의 흔적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심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와 함께 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우리가 예수를 찬양할 때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그것밖에 찬양할 것이 없냐라고 조롱할 때 그 예수가 너에게 무엇이길래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냐고 진리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사느냐고 생명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사냐고 빌라도가 예수께 질문했던 것 같은 질문을 받더라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이 빈 마음들이 이 그릇들이 참된 보화로서 채워가는 보화를 채운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질그릇에 담은 그 보화가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밝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그 길을 갈 때 당연히 고난이 있고 당연히 핍박이 있고 당연히 조롱이 있고 당연히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날마다 예수와 함께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장 가운데 세워지는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를 사랑함이 더욱더 기뻐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무언가 비교되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이런 것 해줘서 좋다. 그래도 예수밖에 믿을 것이 없더라.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좋게, 예수가 좋아지는, 날마다 더 깊어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로서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